넌 느리지 않아.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비웃어 줄래. 그들은 못 본 거야. 너의 등껍질 아래 숨은 날개. 넌 느리지 않아. 하나님이 숨겨둔 너의 날개를 찾아. 넌 걷는 거북이 아냐. 너는 별과 함께 춤을 출 거야. 찾아내 펼쳐내 날아올라. 바다보다 더 넓은 하늘을 날아. 바다 거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늘 거북이라는 꿈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뜨거운 모래와 전적들이 널 둘러싸지만 너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You can fly. 넌 느리지 않아. 하나님이 숨겨둔 너의 날개를 찾아. 넌 걷는 거북이 아냐. 너는 별과 함께 춤을 출 거야. 찾아내 펼쳐내 날아올라. 바다보다 더 넓은 하늘을 날아. 바다 거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늘 거북이라는 꿈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뜨거운 모래와 전적들이 널 둘러싸지만 너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세상이 두렵니? 그들이 두렵니? 시작은 이 땅이었지만 바다가 아닌 하늘을 향해. 주를 찾아내 펼쳐내 날아올라. 바다보다 더 넓은 하늘을 날아. 찾아내 펼쳐내 날아올라. 이 땅보다 더 넓은 하늘을 날아. 바다 거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늘 거북이라는 꿈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뜨거운 모래와 전적들이 널 둘러싸지만 너의 목적은 하늘에. 너의 평안은 하늘에. 너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You can fly. 여러분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최주은입니다. 네, 여러분 저 지금 너무 외로워요.
앞자리가 텅 비어가지고 분명히 흰색 커튼을 쳐놨더니 딱 거기까지만 앉으세요. 그쵸? 너무 멀어서 얼굴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네, 이렇게 앞으로 뛰어나와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외로워요. 앞으로 청년들은 빨리 앞으로 튀어나올지어다. 그리고 내가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진 젊은이라면 다 앞으로 나올지어다. 내가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자리로 쭉쭉 앉아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덜 외로워졌는데 아직 조금 외롭네요.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선물도 가져왔어요. 문화상품권이나 좀 이렇게 에어팟 뭐 이런 비싼 상품이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오늘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노래들을 가사로 담은 키링입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이 이제 힘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달고 다녔던 키링에 적혀있는 이 가사말이 힘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께서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해 안 되고, 때론 너무 화나고 억울했던 것들이 있다 하면은 좀 손 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청소년 때는 왜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웬수다. 일 수도 있고요. 청년의 때에는 뭐 취업일 수도 있고 입시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나를 힘들게 했던 세상의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저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네. 네. 네, 제가 직접. 네. 네. 그냥 억울했던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일단 사회 조직원 내에서 이제 제 아랫사람이 잘 못하면은 저한테 이렇게 화가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억울하지만 이제 제가 못했을 때 제 선배들도 이렇게 이런 억울함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서 좀 이해는 해보려고 하지만 이제 매일 이제 그 친구가 일을 잘 못하는 걸 보고 있으면 조금 그러고 이제 화를 이렇게 받으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많이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렇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후임이 잘못했는데 제가 혼이 나야 되는 이 아이러니. 네, 제가 어떤 걸로 드릴까요?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 있나요? 혹시 나도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이치.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요? 제가 가져온 선물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저를 부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좋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간 지 3년 반이 됐는데, 네, 미국 유학을 갔는데 친구가 아무도 없고, 제가 한국에서 쌓아온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네 이런 억울한 점이 좀 있어요. 네, 미국에서 3년 유학 중이신데 이제 한국에 친구들은 다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에는 아는 사람도 친해진 사람도 없는데 한국에서 내가 뭘 읽어왔는지도 모르겠고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나라가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삶이 너무 고독해지는 이 아이러니. 네,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에게는 이런 아이러니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 더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더 외로워질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부터 아이러니한 게 많았어요. 교회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는 되게 어른들의 사랑, 아낌없는 사랑들을 막 많이 받잖아요. 선생님들의 사랑, 친구들과 좋은 관계.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사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뒷담.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오늘부터 친구가 아니고, 나도 모르는 나를 욕하기 위한 카톡방. 급식 혼자 먹어야 되고, 체육 시간에 혼자 떨어져 있어야 되고, 남자애들도,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은 서열이 1부터 30까지 쫙 있고요. 여자들은 그룹이 생겨요. 그룹 안에서의 여왕벌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죠. 남자들은 내가, 자기들끼리 은근히 알고 있어요. 내가 얘보단 서열이 높다는 걸. 저는 모르겠는데 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제가 17살 때 이게 너무 납득이 되지 않고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파악해보려고 해도 파악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네, 옛날에 시골에 소와 소나무가 살았어요. 이 소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내 소원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함께 대화하고 놀고 하룻밤을 보내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거야 하고 소나무에게 맨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어느 날 이루어진 거예요. 소가 사람이 돼서 도시로 떠납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과 신나게 살 것 같았던 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나무에게 다시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람이 된 소와 늙은 소나무 들려드릴게요. 세상이 아직 너무 어려운걸요. 세상을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뭔지 가르쳐 주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직 너무 어려운걸요. 사람을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 뭔지 가르쳐 주지 않는 사람. 걷고 있지만 길은 보이지 않고 듣고 있지만 기계 소음뿐이죠.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세상. 웃어주지만 나를 원하지 않고 울고 있지만 전부 거짓말이죠. 손을 내밀지만 떠날 걸 알죠. 언젠가 너도 할 날이 오면 세상을 바꿔줄래. 언젠가 내가 알게 된다면 사람을 이어줘. 방금 가사는 소나무가 소에게 해준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대답이었어요. 어떤 대답이었는지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세상을 알기에 너는 너무 깨끗해. 사람을 알기에 너는 너무 순수해. 언젠가 너도 할 날이 오면 세상을 바꿔줄래. 언젠가 내가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아서 친구들 사이에 어떻게든 섞여보려고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세상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까 이런 궁리를 하지 말고 있잖아. 내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나의 사랑을, 나의 용서를 너가 배우고 그걸 알면, 그걸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겠다. 너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사람들을 잊고 세상을 잊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때 꼭 사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것 치고 제 인생이 그렇게 썩 사랑과 용서가 있지 않았어요. 저도 사랑할 줄 몰랐고 용서할 줄 몰랐고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었고요. 제가 이 곡을 10대 때 썼는데 청년이 돼서 이 곡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양극성장애란 조울증이라는 병이에요. 우울증은 우리 기분이 위아래가 좀 이게 막혀 있거든요. 누구나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는 해요. 근데 이게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는 막이 있대요. 이게 아래만 깨져서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우울증 진단이 되는 거고, 위도 아래도 깨져서 위로도 막 올라갔다가 아래로도 막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조울증,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제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누워 있었어요. 맨날 술 먹고 온갖 것들에 중독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 공허를 채울 수 있을까 하고 정말 여기저기를 좀 이렇게 뒤지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때가 딱 코로나 시즌이었어서 막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여서 모든 게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제가 술을 먹었어도 밤늦게까지 마시지 않고 집에 적당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중독 속에서 제가 막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를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분명히 용서와 사랑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서와 사랑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안 되겠다. 내가 그때 이제 한참 아플 때 옛날 곡들을 들어보다가 방금 들려드린 사람이 된 소와 늙은 소나무라는 곡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 이때는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을 배우라고 하셨지. 내가 그걸 다시 배우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적어도 사람답게 살아서 친구들 사이에 섞여 살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직장도 들어가고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때 찾아갔던 교회에 웬걸 겁나 잘생긴 오빠가 있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찬양 인도자 계시면 열심히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 인도자 오빠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원래 제가 좀 나아야지 하고 교회에 갔다면, 소원이 있어서 교회에 갔다면 몇 주 갔다가 안 갔을 거예요. 왜? 귀찮잖아요. 약 먹고 그렇게 좀 조울증, 우울증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대 교회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오빠를 보러 그렇게 꾸준히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매주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빠가 인도하는 모습을 보며 열심히 찬양하다가 목사님만 나오시면 바로 잠들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축도가 시작되면 딱 눈이 떠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현상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오빠를 보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가다가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다가 다시 풀어줬다가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못 나가는 시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오빠를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 오빠랑 다른 언니 오빠들에서 저까지 5명이서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을 읽자, 우리 화상미 팀 줌 미팅에서 만나서 성경을 읽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옳다구나. 내가 이걸 가서 오빠 얼굴을 봐야겠다 하고.
매주 토요일 날 성실하게 성경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모니터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에는 오빠 얼굴이 이렇게 뜨고요. 여기 맨 아래 오른쪽에 제 얼굴 뜨잖아요. 1시간 내내 말씀은 한자도 보지 않고 1시간 내내 오빠 얼굴 한 번, 앞머리 정리 한 번, 오빠 얼굴 한 번, 각도 조절 한 번, 이렇게 1시간 내내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15주가 지나고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다가 창세기 15장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거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집에서 엘리에셀이라고 남자애가 자랐는데 이 애를 내 상속자로 삼겠어요. 왜? 나 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도 방법이 없어요 하고 자기의 차선책을 이렇게 내밀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니야. 내가 너의 아내를 통해서 꼭 아들을 주마 하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저도 너무 급했어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 조증에 가면요. 내가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로또만 하면은 당첨될 것 같고 내가 뭐만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은 그 흥분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음원만 내면 빌보드 차트 올라가서 BTS를 뚫고 제니를 뚫고 전 세계가 나를 다 알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나 그렇게 될 수 있어. 난 그런 사람이야. 막 이런 도파민이 막 터지는데 제가 항상 뭘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기다려. 그거 아니야, 주은아. 기다려. 늘 뭔가 제지를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맨날 약속만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데 나는 자꾸 뭐가 안 돼. 그게 언젠데요. 우리는 오늘도 또 약속을 받아요. 약속만.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냥 말로 약속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날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밤하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 들려드릴게요. 나의 입술은 노래하고 나의 눈은 말씀을 읽네. 요즘 고요한 공기의 흐름이 뭔가 잘못됐다고 전해주네. 나의 계획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렇다고 답도 아니 주시네. 오늘도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나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네. 하늘을 밤에 따라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니? 내가 계획해 놓은 너의 찬란한 미래를 봐. 어두운 저 하늘도 내가 별로 다 밝혀줄게. 보이지 않는 앞길도 내가 빛으로 함께하니. 나의 영혼은 찬양하고 나의 영혼 말씀을 묵상하네. 요즘도 사실
사실 걱정을 하지만 그가 내게 한 약속을 기억하네. 하늘을 받으라.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니? 내가 계획해 놓은 너의 찬란한 미래를 봐. 어두운 저 하늘도 내가 별로 다 밝혀줄게. 보이지 않는 앞길도 내가 빛으로 함께하니. 이루지 못한 시간이 두려웠지만 그의 계획에 가까워지는 시간을 기대해. 나 이제 두려운 밤을 별을 보며 생각할래. 하늘을 반에 따라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니? 내가 계획해 놓은 너의 찬란한 미래를 봐. 어두운 저 하늘도 내가 별로 다 밝혀줄게. 보이지 않는 앞길도 내가 빛으로 함께하니. 별들을 셀 수 있니? 미래를 봐. 내가 별로 다 밝혀줄게. 보이지 않는 앞길도 내가 빛으로 함께하니.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아직 네, 잠시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오빠랑 언니 오빠들이랑 성경을 읽다가 이 곡이 이제 쓰여지고 이 곡으로 찬양 대회를 나가게 돼요. 제가 이제 대학을 휴학을 한 상태였는데 음악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복학을 하면 얼마나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더 신입생으로 들어오겠어 하는 마음에 너무 불안해져서 여러 대회들을 막 신청해놨어요. 작곡대회, 노래대회, 밴드대회, 뭐 싱어송라이터 대회, 뭐 대회들을 다 음악대회를 넣었는데 그중에 찬양대회도 넣었었어요. 지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수상하면 내가 대학 가서 나 어디서 상 받고 왔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안 됐는데 이 찬양대회에서 예선이 일주일 남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 참가곡으로 맨 처음 들려드렸던 하늘거북을 기입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방금 묻별을 썼으니까 이 묻별로 대회를 보자 하고 참가곡을 바꿔서 예선에서 묻별을 부르고 합격을 하고 이제 본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이제 노래 대회를 찬양 대회 같은 걸 나가면 수상을 하면 상금이 있잖아요. 그 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다 하고 이제 확대해서 봤는데 이게
찬양대회가 아닌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찬양대회긴 한데 찬양대회가 아니라 찬양사역자 발굴 오디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굉장히 곤란해졌잖아요. 나는 좋아하는 오빠 따라서 말씀 읽고 노래를 쓴 것뿐인데 술도 아직 못 끄는, 꼭 막 술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온갖 것에 중독되고 하나님보다 당연히 세상이 좋은 내가 갑자기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소식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치 기도 못했던 거 한 달에 몰아서 다 했어요. 주님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비효율적인 찬양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나를 뽑는 것보다 비효율적인 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되게 물러주세요. 동명이인이라고 해주세요. 전산오류라고 해주세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한 달째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저는 점점 무대에 올라갈 날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거 진짜 대참사예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주은아, 너가 가수가 되려고 했던 애다 보니까 가수는 작곡하고 내 힘으로 쓰고 내 힘으로 노래하고 내 힘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팬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사역자도 내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그건 맞는데 아무튼 내가 해야 될 노력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할게. 하나님이 할게. 너는 올라가서 너와 나와 있었던 이야기를 해줘. 너가 읽었던 말씀 이야기를 해주고 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꼭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다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말 실수하고 막 말 더듬고 노래를 다 못해서 망쳤어요. 정말 너무 못했어 오늘. 그런데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오늘이라면 그분은 오늘 은혜가 아주 충만하실 거예요. 은혜를 누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정말 보컬도 보컬리스트처럼 무슨 멘트도 뭐 1타 강사처럼 말도 너무 잘하고 노래도 너무 잘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오늘이 아닐 뿐이라면 오늘은 또 그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본선에서 이제 수상을 하고 이 무뼈를 발매하면서 제 삶이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아직도 엉성하고 아직도 성장할 길이 멀고도 멀었지만 뭐 물론 평생 성장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약 먹고 술 먹고 누워만 있던 제가 여러분 앞에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신비하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예를 들어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근데 내 손가락이 다 아작이 났어.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면 제가 또 외로워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반주를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아작이 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찬양 봉사라고 시키셨는데 내가 목소리가 다 나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저보고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시키세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조울증이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울증,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한테 너 그거 말씀 안 읽어서 그래. 너 그거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라고 말해보신 적이나 마음에 품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죄송해요. 저 열심히 말씀도 읽고 새벽 기도도 나갔는데 주일 예배 빠져요. 못 일어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저앉아서 울어요. 하나님 원망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제 하루에 저의 일상이 무너지는 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제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노래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호흡이 안 되거나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우울해서 막 헛소리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굴어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맞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그만둬야 될까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건 맞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로 공부를 하기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거나, 내가 친구들과의 상황이 너무 안 좋거나, 부모님과의 상황이 너무 안 좋거나, 이게 저만의 결핍일까요? 우리는 각자에게 결핍이 다 있어요.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지금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미국에서의 삶이 힘들 수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좋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믿음이 안 좋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네,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냥 형 도시락 주러 전쟁터에 왔어요. 싸울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적군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다윗이 화가 났죠. 그래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 명대사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요. 오케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상황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대요. 돌에 맞아 죽었더라가 아니라 돌이 골리앗 거인의 이마에 박혔대요. 다음 구절 볼게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돌이 노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힌 거죠. 자, 다음 것도 볼까요? 이번에는 다윗인데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돌이 뾰족하지가 않고요. 매끄러운 돌인데 매끄러운 돌이 노투구를 뚫고 거인의 이마에 박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 5을 골랐어요. 이 중에서 몇 번째 돌이 이마에 박힌지 아세요? 웅성웅성. 알고는 있는데 혹시 틀릴까봐 크게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자, 말씀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돌 어디서 말씀하셨죠? 네, 2분께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에 다시 들고 가는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나머지 분들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돌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5개의 매끄러운 돌 중 첫 번째 돌이 거인의 노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혀서 죽었어요. 죽은 것뿐 아니에요. 전쟁이 끝났어요.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다윗이 왜 싸웠는가죠. 다윗이 안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안 쫄렸을까요? 쟤네는 막 무장하고 막 창이랑 칼이랑 단창 방패랑 다 들고 있는데 거인이. 다윗이 집중했던 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집중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미친 거예요. 빡친 거예요. 그 경험해보셨어요?
엄마 아빠 욕하면 갑자기 욱해가지고 주먹부터 얘 등치가 어떠든지 상관없이 이 미친 바로 이렇게 주먹부터 나가죠. 그런 사랑이었을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감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건 조울증이 아니고 내 가정 형편이 아니고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선생님의 막 질타가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겁니다. 오늘부터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된 전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겁니다. 다시요. 돌 5개 중에 몇 번째 돌? 첫 번째 돌. 나머지 몇 개? 5개는 던져봐야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믿음. 이 믿음도 엄청 대단하죠. 어떻게 돌 5개로 거인을 이겨요?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그의 경우의 수조차도 능가해버리는 넉넉히 이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게 조울증이 낫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넉넉히 이기는 게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가정 상황이 좋아지거나 미국에서의 삶이 즐거워지거나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뭘까요? 우리의 승리는 전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평안. 이미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평안.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주께서 이기시리 위대한 승리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너는 칼을 들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아가노라. 세상이 말하는 것 없으나 그건 내겐 없어도 되는 것이니 오직 강한 한 가지 나에겐 있네 하나님의 이름 함께 찬양할까요? 넉넉히 이기리라 주께서 이기시리 위대한 승리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주를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주께서 이기시리 위대한 승리.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껄쩍껄쩍 이렇게 얘기 다 해놓고 마무리를 안 지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오빠랑 어떻게 됐는데? 청년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뭐 내가 뭐에 집중하고 말고 대표 필요 없고. 아니요,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랑도 있잖아요. 그 사랑은 어떻게 된 거냐. 네.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네, 이게 슬퍼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까의 외로움이 싹 씻겨나가는 기분이랄까? 네. 제가 완전 테토녀예요. 직진녀라고요. 그래서 원래 한 사람을 딱 찍으면 밥 한 끼 할까요? 영화 한 편 볼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오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빠는 너무 교회 오빠였고 나는 너무 세상 사람이었어. 그래서 너무 안 어울리니까 어떻게 뭘 못 해보겠는 거예요. 연락 한 번 못 해봤어요. 그렇게 제가 짝사랑을 그렇게 오래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2년이나 좋아한 거예요. 청년회 때 2년이라는 시간을 이 오빠한테 썼어요. 마음을. 근데 그 2년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고 그 2년 중에 그 사이에 찬양사역자가 된 거예요. 묻별을 쓰고. 그리고 성경도 막 읽고 오빠랑 계속 성경 읽기 모임을 하면서 내가 좀 성장한 것 같은 거야. 제가 좀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지고 오빠랑의 믿음의 레벨이 좀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년이나 짝사랑했다. 이제는 내가 연락을 해봐야지 하고 수련회 날 밤 뜨겁잖아요. 수련회가 끝나고 그날 다음날 주일이 됐어요. 내가 오늘 오빠한테 오빠 한번 식사 좀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카톡을 넣어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연락을 넣으려고 핸드폰을 딱 켰는데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하나 있어. 오빠가 1년 전에 데려온 자매가 있었어요. 1년 전에 데려온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랑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내가 1년 동안 물어봤어. 제가 눈치가 진짜 없어요. 보통 척하면 척이잖아. 근데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물어봤단 말이야. 둘이 사겨? 뭐야 둘이 썸타? 언니가 오빠 좋아해? 아니야 오빠가 언니를 좋아하는구나. 그치?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 아니래. 기필코 아니야. 우리는 학교 동기야. 우리는 학교 친구야. 내가 얘랑 어떻게 사겨? 이렇게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언니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언니한테 먼저 물어보자. 그래서 언니한테 그냥 제 계획은 이랬어요. 저는 떠보는 걸 잘하거든요. 여우 같은 끼가 있어가지고 떠보는 걸 잘해.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누구 오빠한테 내가 밥 먹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언니 친하잖아. 오빠가 좋아하는 메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똑똑하죠. 그럼 언니가 이렇게 뭔가 불편한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언니 뭐 해? 했는데 답장이 나 누구랑 있지? 하고 오빠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일 밤 9시에 교회도 문 닫은 그 시간에 둘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아니 뭐야? 왜 둘이 이 시간에 어디 있어? 나 교회 근처 카페에서 같이 과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질문의 노선을 틀었어. 뭐야 둘이 사귀네. 진짜 봐봐 사귀네 봐봐 사귀잖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니까 사귄다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물어봤는데 내가 1년 동안 물어봤잖아. 근데 언제부터 사귀는지 알아요?
1년 전부터 사귀었어. 1년 전부터 사귀었어. 데려와서 일주일 후에 사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 새벽에 막 새벽 2시까지 막 울었어. 근데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오빠가 아닐 거라는 걸.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배우자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사귀었을 무렵, 타이밍도 참 기가 막혀요. 둘이 사귀었을 무렵 1년 전에 배우자 기도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자꾸 청년의 때 지금 어리지만 지금부터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근데 배우자 기도가 뭐지? 그니까 조건 기도 많이 하잖아요. 키는 이만큼 됐으면 좋겠고요. 연봉은 얼마였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이 나는 강아지상에 막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항목을 정하고 기도할 거면 내 오빠 항목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빠 키가 몇이더라? 182 정도 됐으면 좋겠고요. 얼굴은 이런 스타일의 머리는 이렇게 깎았으면 좋겠고요. 나 그대로 복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배우자 기도를 따로 해야 돼? 아니면 이 사람이랑 사귀게 해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내 남자친구가 내 이상형이 아닐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나는 이상형 기도를 따로 하면 조금 바람 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가 뭡니까?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저에게 주신 마음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선택에 의해서 누구랑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미래, 과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 미리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시간 밖에 계신 분이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조울증일 수도 있죠. 저처럼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전도를 아직 받지 했을 수도 있어요. 가정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 나눴던 우리가 가진 결핍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면 멀리 있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에 내가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게 배우자 기도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 사람이 오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오빠를 보면 오빠가 좀 건강해져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이게 혹시 대학생이라면 성적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꼭 오빠가 그날 모임할 때 내가 요즘 시험 이렇게 했었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 하면은 마치 혹시 모르잖아. 혹시 그래서 막 기대를 갖고 기도했던 기억도 있네요. 결국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이 자리에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고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을 좀 바라고 계시다면 이렇게 청년들 함께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돕는 벨필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그도 이 비를 맞고 있을까요?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까요? 혹시 그가 기도하림도 하나님도 잊을 정도로 주저앉았다면 그의 목까지도 기도할래요. 이 비는 당신의 마음에 꽃을 피울 하나님이 주신 단련의 시간이죠. 그 눈물 나 지금은 닦아줄
닦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사랑한다면 돕는 배필이 되어 안아줄게요. 혹시 그가 기도하림도 하나님도 잊을 정도로 지쳐 있다면 그의 목까지도 기도할게요. 이 비는 당신의 마음에 꽃을 피울 하나님이 주신 단련의 시간이죠. 그 눈물 나 지금은 닦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사랑한다면 돕는 배필이 되어 지금은 곁에 내가 없지만 어디선가 그댈 위해 기도한단 걸 기억해요. 그 눈물 나 지금은 닦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사랑한다면 돕는 배필이 되어 안아줄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